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그래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천국 문화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위태로워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때가 됐습니까? 50대 한 중반쯤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40년은 더 살아야지. 그래 이야기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이제 성형외과로 찾아가가지고 있는 대로 전부 수술을 다 합니다. 성형수술하고 지방흡입술하고 복부지방 제거하고 구겨진 건 다 패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성형수술을 싹 다 하고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 있는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오는 차에 치여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런데 저기 40년 더 산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봤다. 그러다 또 하나 더 할까요? 그래. 어떤 커플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가서 이제 딱 신부가 신랑을 딱 보니까 신랑이 애꾼 거예요. 눈이 한쪽이 없어. 그래가지고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사람을 속이냐고. 눈이 한쪽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속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랑이 난 속인 적이 없어요. 이래 이야기해요.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편지 보냈을 때 거기 다 적었어요. 그래요. 그 첫 번째 편지를 쫙 살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다가 한눈에 반했다고 그때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오늘은 반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년에 한 번씩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부도가 나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낙심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털터리가 됐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집사람, 아내 죽었습니까? 우리 집사람 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몇입니까? 셋입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잘 있습니다. 아이들 잘 있습니다. 그래. 건강은 어떠신고 본인은? 이렇게 몸은 건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죠? 예, 벌써 예수 믿은 10년이 넘는데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뭐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신을 딱 차리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낙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재기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이루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이런 반전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뭡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두 다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랑들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돌아봤을 때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6개월 지났으니 지금 7월 첫 주에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인생 형편처지를 보면은 참 너무나 더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오늘 감사로 내 인생을 반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럼 수천 년 전에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절기냐면은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2024년 7월 달을 살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살 때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주절은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이름이 칠칠절이라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라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6월절로부터 7일간 한 주가 7일간이니까 7일간 한 주가 7주가 지난 날이다. 그래서 칠칠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순절이다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뭐냐?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나일강이 시부르게 물드는 그런 재앙까지 메뚜기가 와서 싹 다 잡아먹는 그런 9가지 재앙이 내려왔지만은 그 바로 왕이 손을 안 듭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손을 듭니다.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재앙을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 난 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향으로 잡고 우슬 전복금을 가지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처음 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죽음의 영이 애굽을 휩쓸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모두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죽음의 영이 임해서 애굽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 문들은 전부 다 비켜갔습니다. 아침 새벽에 되었을 때
애굽의 궁궐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그러니까 왕자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장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동물도 다 죽고, 낙타든지 소든지 뭐든지 처음 난 것 다 죽어서 애굽 천지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애굽을 빠져나가라 허락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을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이 달을 해의 첫 달, 6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을 첫 달로 삼고, 그리고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년 동안에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 택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또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장막을 다 칩니다. 시내산은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시내산을 또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 산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부르느냐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서 이 시내산에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3일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9일째 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하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게 뭡니까? 돌로 새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날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맥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집안, 그 집안에서 정말 우상 많이 섬기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관상을 보면 꼭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다 요렇게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의 더 큰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이러고 대답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것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 맥주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가 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을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경황을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도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이 참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드셔서 7월 적주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 이 복된 예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잘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귀한 선물을 어느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선물을 줬지만은 그러나 나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되겠나?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빚이 뭡니까? 그 부담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 부담, 그게 택하여 주신 것이 구원받은 것일진데 그 구원받은 것에 부담이 뭔가, 마음의 빚이 뭔가, 택한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큰 부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분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딱딱딱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우리는 핏대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나 이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주시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그들을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세워서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질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올해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돌판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듣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지금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육의 마음판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께서 듣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섬에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줄기가 하나 흘러나옵니다. 그래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이제 발목까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옵니다. 성령께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좀 있으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허리까지 물이 찼다고 합니다. 좀 있으니까 강이 되어서 이제 헤엄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발목까지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무릎까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허리까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발목까지 은혜가 차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무릎까지만 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이게 되면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허리까지만 차도 움직이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가득 채웠을 때, 충만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늘 얕은 물가에서 노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늘 선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릎까지만 받았어도 안 됩니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허리까지만 받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만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신앙, 늘 평생 예수를 믿어도 찰랑거리는 그런 신앙, 예수를 믿어도 늘 무릎까지 정도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유익이 없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 은혜 받으면 안 되고 풀로 받아야 합니다. 가득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에, 그 생수의 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엄을 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승리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대한 축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작은 동산을 거느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곤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절기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7월 첫 주일은 반년 동안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11월이 되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또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넘치도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세탁 한번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되면 깨끗하고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밤에는 기온차가 나니까 따뜻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먼저 먹을 것부터 구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먼저 2002만 세계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임한 그의 나라는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사막을 횡단하던 여행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가져가고 갔던 물도 다 안 마시고, 그리고 이 사막길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목이 말라서 막 속이 탑니다.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흐름한 오두막집이 저 멀리 보입니다. 불이 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폐허가 된 집이고 마당에는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산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보이니까 흙없이 그 펌퍼질을 막 해댑니다. 그러나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벌써 주저앉았는데 옆에 주전자가 하나 있고 옆에 글이 하나 적혀 있는 것이에요. 주전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가득히. 그런데 그 물은 썩지 않고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 주전자에 담긴 물을 사용해서 펌퍼질을 하십시오. 떠나기 전에 이 주전자에 반드시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옵니다. 과연 이걸 다 부었는데 물 안 올라오면 나 목말라 죽는 거 아닌가? 이 물을 그냥 마셔버릴까? 마셔버리면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다시 부어야 되는 건가? 마셔야 하는가? 자, 마셔야 하는가? 부어야 하는가?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펌프에다가 물을 확 부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생수가 밑에서부터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그 물을 먹고, 그리고 물을 덮어서고 온 천지에 물을 뿌리고 막 물로 막 샤워를 하고, 그리고 한 주전자 가득히 담아서 옆에 두면서 쪽지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적어서 붙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 명령대로 이 물을 펌프에 다 쏟아부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그리해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